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참빛으로 주님 환하게 밝아지고 그래야 우리 심령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원하는 대로 변하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하고 둔합니다. 주님,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거룩한 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문에 해당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1장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앞의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은 이 복음서의 첫 시작부터 다른 군더더기를 모두 생략하고 과감하게 태초에라는 그런
시작으로 이 첫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보던 성경 구절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왜 사도 요한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함을 인용함으로써 그 본 서신을 시작하려 하였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태초에라는 그 시점을 끌어다 쓰면서 말씀이 계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체 맥락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은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보면은 뜻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다른 표현을 제쳐두고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그 첫 시작을 창세기 1장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도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만물, 지은 것, 생명, 빛, 어둠 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여러 내용을 볼 때 요한은요. 본 서신의 수신자가 이미 창세기 편지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미 그 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 동족이거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런 지체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느닷없이 본 서신을 시작하면서 태초에라고 서두를 열어젖히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실 이 복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몇 년 동안에 그렇게 갑자기 급조된 가치없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셨다 미리 예언하셨던 그 시간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고 또 제단에 고기를 쪼개게 하셔서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어 다니시면서 거듭 다짐하셨던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전의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시점이 그냥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나 마가가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이나 아니면 누가가 그 기술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 사실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복음의 출발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영원 전부터 그 첫 시작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시작을 찾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의 무게가 얼마이며 여기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부족하고 못난 저 하나를 여기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생각해 보니까
도대의 그 크기와 무게를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는가? 그처럼 길고 긴 세월의 강을 건너고 태산줄령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하셨는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디다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게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왜 표현하고 있을까? 당초 이 사도 요한의 생각은요, 헬라어로 이 로고스라고 발음되는 이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헬라 문화권에 있던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쉽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소개하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4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문장 자체를 미루어 봐서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대상 인물을 특징을 나타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법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매우 유식하고 모르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박식한 사람이어서 무엇을 물어봐도 척척 사전같이 답을 내놓는 사람이라 그렇게 쓸 때 이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기사를 함께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내가 증언하라고 하는 이분은요, 그 시대 이단 나부랭이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고 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감히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록에서 소개하기를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신 말을 들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크고 놀랍고 경이로운 이 대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가 지으신 자연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고 보잘것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미물조차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라만사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협력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 2장에서 그가 태초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고 역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어가 1인칭 단수가 아니고 우리라는 복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상 사도 요한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딱 꼬집어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경영하시는 능력자이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여기에 353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본문을 그대로 두고 표를 해두시고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오세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이 상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타낸 이유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생애, 전생애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히브리 기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삶, 고달프고 죄인과 세리들을 끌어안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고 그 나타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받고 말고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살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해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맛보고 장차 계속하여 영원토록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 꼭 있어야 되겠다고 간절히 구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그 전제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주님 주님 하면서 내 이름도 부르고 내 능력도 구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내가 이 땅에서 삶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생생한 말씀 자체를 나를 찾듯이 찾고 구하고 갈망하며 나의 능력을 구하듯이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나를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대접하듯 내 말을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기준으로 존중하고 천국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서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진실되고 경건한 모습이 있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수년 전에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던 뭡니까? 긍정의 힘 같은 자기 착각,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쓸데없는 잡동사니 구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용이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쓸데없는 것에 갇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지치고 힘들어져서 정작 본질적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없던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우리가 매일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쫄아지고 위축되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과 건너야 할 바다만 보이고요, 그 산을 실은 바다에 빠뜨리고 바다를 가르시는, 가르시어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하루에도 팽이 돌리듯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만드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모래알같이 하늘에 흩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도 하고 찬란하고 강대한 제국을, 그 제국의 영광을 땅에 묻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독생하신 아들을 내 영혼의 구주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제대로 영접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다면은, 그런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좀 스케일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영접했다면은 그 삶은 일희일비, 그냥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덜 입어도, 조금 안 좋은 집에 살아도, 조금 언짢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며 누리고 살며 느끼고 살며 영혼 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이 천국을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의 구조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은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만들어 준비하여 주시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영광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것인가 도대체? 다 같이 우리 앞에서 우리 교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안 보시고 그냥 이렇게 그걸 암송하셔야 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핵심 중의 핵심 내용 자체가 어떤 단편적인 역사지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세상이요.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만신창이가 되고 저주를 받아 버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오셨다. 즉 내가 그처럼 망가지고 더럽혀진 이 세상을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있죠. 이처럼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이 성경 전부라니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이게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된 사람에게는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면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 바로 뒤에 넘기면 1장 51절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있을 겁니다. 아마 1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지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어떻게 열린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 뭡니까?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내가 무장해제. 저도 부끄럽지만요. 제가 60년 뭡니까? 60년 안 들리겠구나. 직장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받으실까? 그 생각이 스님께서 주시기 시작했어요. 좀 더 예배에 좀 진지해 봐야 되겠다. 진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배 중에.
목사 아들이고 50몇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런데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계속 반복되는 세 가지 이제 그 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문장이고 매 날수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뭐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그 날이 넘어갈 때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그 문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한복음과 관련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제각기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그 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작품들을 창조하시 그것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만드신 작품들을 과연 어떻게 의도대로 되었는가 지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들어 그냥 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됐나 하고 또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죠다. 이만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거북하고 그것이 거북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었고 그죠? 존재율을 알 수 없는 작은 들불 하나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영광뿐이요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에 못마땅해도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것으로 미리 준비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에 안 드냐 하면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239페이지. 239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품이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이게 뭐가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이 장난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현대미술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분의 능력, 신성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몰랐다. 그 누구도 나한테 하나님 계신 거 알려주지 않았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보고 몸담아 살고 있는 역사와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며 세상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허망한 생각 때문에 미련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고 걸어다니며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이든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을 걷어내고 그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요,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나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리는 어리석은 미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강구해야 될 것은 내가 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 환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장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요, 당장 눈앞에 놓인 장래의 일이나 육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합니다. 근데 욥기서 묵상하다 보면요, 한 가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겠는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 기자가 욥기서 서두에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의인으로 소개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욥이 그 심한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42장 5절에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렇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완벽한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욥조차도 하나님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지간이 가득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 기도나 좀 들어주고 내 필요나 채워주시고 내 이야기나 잘 들어주시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 곁에만 있어주시는, 내가 필요해서 붙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은요, 어떻게 해요? 온 우주 공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그 어디서나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지금 생명이 있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는 뭐였다? 그냥 흙덩어리였다는 거예요. 흙덩어리.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호흡이 거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 말하고 걸어다니고 활동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거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시체라고 부릅니다. 시체.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숨쉬던 사람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은 영적인 호흡 또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는 일에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사람들이 항상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범죄하면요, 하나님 앞에 찾게 되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신을 감추려 하고요, 존재를 드러내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어디에요? 그늘 사이로 숨어듭니다. 밝고 환한 대낮의 낯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어둠 속에 놓이게 되고 어둠에 익숙하게 되고 어둠만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건전한 뉴스 많이 생산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희망찬 그런 사람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뉴스 시청률이 떨어져서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된대요. 인간의 타고난 재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둡고 문란하고 비정상적인 것들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생기 있는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누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부터 2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던 유대인 장당들이요, 제자단 이후로 그들을 잡아가고 와서 두려워 문을 닫고 지금 어디에요? 한 곳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 되심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죽을 시체같이 늘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의 호흡이 끊겨졌던 하나님의 영,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인간들을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영, 부활의 영, 능력과 회복의 영,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생명, 담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사도 요한은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다운 안식이 있고 삶의 열매와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근세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죽은 사람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요. 운명적으로 어둠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둠의 본성인 그리고 이 빛이요, 이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언제나 어둠 속을 비추고 있으나 어둠의 본성인 사람들과 세상 백성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예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개혁 성경 각주를 보면요,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또 다른 번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또 다른 번역을 내놓고 그렇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며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생명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인지 그 빛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어둠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죠? 숨 막히고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 생명같이 귀한 분인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인지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지는 귀한 기회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방 같은 어둠이 아니고 밝고 환한 대낮을 준비하고 있는 여명 같은 어둠, 조금만 있으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선물로 마련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하여 우리 자체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로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입니다.